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시죠? 그런데 예배 후에도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예배 중에도 딴 생각이 계속 드나요? 이런 고민 있으시죠?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목회자 이영성입니다. 35년간 목회하며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연구해온 목회자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과 상담하며 발견한 것이 있어요. 사단이 가장 집중 공격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주일 예배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전에 딱 3가지만 지키세요. 그러면 사단이 틈탈 수 없게 됩니다.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끝까지 보시면 진짜 예배자로 변화되는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제단 쌓기. 예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마음의 제단입니다. 제단이 뭔가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곳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단을 먼저 정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의 제단을 점검해 봐요.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용서 못한 일은 없는지, 세상 욕심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것이 제단 쌓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보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보여주세요. 어떤 분은 직장 스트레스가 마음에 가득했어요. 어떤 분은 자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건강 염려가 온 마음을 차지했어요.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이 걱정을 맡겨요. 내일 예배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져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한 주 동안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죄를 자백하면 다시 가까워져요. 어떤 권사님 간증이에요. 30년 신앙생활 동안 예배가 지겨웠대요. 그런데 이 방법 시도했어요. 토요일 밤마다 마음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대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죄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에 온갖 잡념을 넣어요. 걱정, 염려, 미움,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사단이 틈탈 수 없어요. 마음의 제단이 견고하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셨죠. 말씀이 영적 무기예요.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묵상하며 읽으세요. 묵상이 뭔가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시편을 추천해요. 시편은 예배의 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시들이에요. 시편 23편, 27편, 100편. 이런 말씀들이 좋아요. 시편 27편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보고 싶은가? 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또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시편 100편도 좋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짖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말씀 읽을 때 중요한 것,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세요. 내일 예배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세요. 한 집사님 간증이에요. 주일마다 예배 가기 싫었대요. 의무감으로만 갔대요. 그런데 토요일 밤마다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졌대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배고픈 상태로 예배 가면 안 돼요. 말씀으로 배를 채우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 받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말씀 읽지 못하게 방해해요.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말씀을 읽으면 사단은 물러가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우리의 검이에요.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세 번째,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분위기 조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예배 전 기도는 일반 기도와 달라야 해요.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세요. 당신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오늘 당신께 예배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다음 자신을 낮추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성령님, 내일 예배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목사님께 지혜 주세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예배할 준비된 마음이 만들어져요. 기도와 함께 찬양도 중요해요.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어떤 찬양을 할까요? 주일에 부를 찬양을 미리 불러보세요. 찬양 가사를 묵상해 보세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 찬양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이 가사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해 보세요.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주께 찬양드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중요한 것,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부르지 마세요. 마음으로 부르세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세요. 한 성도님 간증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대요. 그런데 집에서 미리 찬양 연습을 시작했어요. 가사 의미를 묵상하며 진심으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일 찬양 시간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눈물이 나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찬양이 기도가 되었대요. 기도와 찬양의 힘이 뭔가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사단은 찬양과 기도를 가장 싫어해요. 그곳에는 머물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속박이 끊어져요. 사단의 방해도 사라져요. 예배 전 기도와 찬양.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진짜 예배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시간이 없다고요? 10분이면 충분해요. 5분 기도, 5분 찬양.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에 꼭 지켜야 할 3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 마음의 제단 쌓기.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세요. 하나님께 방해되는 것들 모두 내려놓으세요.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걱정이 있으면 맡기세요. 둘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 시편이나 좋은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세요. 말씀이 영적 무기가 되어. 셋째,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분위기 조성하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단이 틈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진짜 예배자로 변화돼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일주일 동안 쌓인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니까요. 사단도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 전에 특히 집중 공격해요. 가족 간에 다투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는 시간은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다고 하시나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해봤는데 별로예요. 그건 방법이 잘못됐거나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이제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토요일 밤에 마음의 제단을 쌓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차이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거예요. 은혜를 받을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가 지겨웠다면 이제 변화시킬 때예요. 진짜 예배자로 거듭날 때예요. 오늘 말씀이 도움 되셨나요?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예배 중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시나요? 설교 들을 때 졸리게 하고, 찬양할 때 딴 생각나게 하고, 기도할 때 집중 안 되게 해요.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배 중 사단의 공격, 이렇게 막으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어요.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또 그 다음 영상에서는 예배 후에 은혜를 지키는 방법도 준비했어요.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월요일부터 사라지시죠?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주일 내내 예배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비밀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성도님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도 간증 나눠주세요. 저도 해봤는데 정말 달라져요. 이런 간증들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예배가 지겨우시다는 분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사단의 전략을 깨뜨리고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진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